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길게 기도한 아주 장엄하고 위대하고 그 폭이 지금까지 그 기도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주기도문 표본이고 이 17장 이 기도가 진짜배기 기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딱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된 그 수많은 성도님들, 미래의 성도님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이죠. 마지막 이 기도가 굉장히 깊이 있고 장엄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너무 잘 알죠. 제자들은 너희들은 내가 떠나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절대로 세상에 더럽혀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참 주제 하나하나가 엄청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끝까지 하나가 돼야 된다. 기독교는 하나됨의 종교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이렇게 해도 갈라지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에서 벌써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 다시 파송할 텐데 세상에 가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라. 참 그런 기도들인데, 여러분 이 기도를 듣게 되면은 이거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막 복음이 확장되고 그때까지 너희들과 함께해서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아셨죠.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들, 제자들이야 자기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문제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지나고 나서 과연 교회가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명사역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와 어떤 사상이 끝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들은 이 기도 제목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제자들에게 한 기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되라, 거룩해라, 영광을 계속 위해서 살아라. 말씀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달라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배경이 다르고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주실 그 배경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훨씬 범위가 넓지 않겠습니까? 훨씬 그 시간적으로 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오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다.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상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는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래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추수가 되어서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걸 막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계속 계승이 돼야 된다. 그게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정신을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능평교회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빈자리가 많이 지금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는 이 자리를 분명히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를 지금 채우게 되고 또 지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로서 미리미리 예수님처럼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영광에 완전히 빠져야 된다. 그 세 가지를 적어도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태양광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가셔서 남자 5명을 거쳐간 수가성의 여자를 만났어요. 미꾸라지처럼 이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 문제 많은 여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기쁘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 첫 열매가 맺혔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걸 예수님께서는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곡식이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와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요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추수해야 될 때 딱 일주일 지나죠? 그러면 망치는 겁니다. 1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과일 농사는 더 하더라고요. 딱 따야 될 때 딱 안 따면 상품 가치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영어를 추수해야 될 그때 딱 가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다음 세대가 초대교회 7 집사들입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빌립 집사인데 그냥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행복하다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행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핍박을 주어가지고 막 그 제자들이 막 그냥 도망을 치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지 말아라. 그냥 추수하러 가라. 추수하러. 목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예수님께서는 회계집사를 거기 보내가지고 그냥 전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최고의 학부, 막 그냥 스탠포드 이런 데 막 예일대 이런 데 출신들이죠.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은 막 20대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철저히 복음적인 신앙에 성경적인 신앙에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땅을 어떻게 알아요? 70년대까지도 한국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100년, 120년 전에 그들이 그것을 알고 거기 막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다급했던지 막 싱싱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온 조선 반도를 막 돌아다닐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왔습니다. 다 가라 막 그냥 언더우드 막 알렌 이런 사람들. 왜냐하니까 이 조선 민족들이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사람이. 이 민족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이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이 증거한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조선 민족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이 말에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일제 때, 구한말 때. 거기서 막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완전히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은 딱 이 조선반도를 딱 봐서
지금 추수 때가 되었구나. 가라. 막 그냥 젊은이들을 막 보내가지고 막 온 삼천리 반도를 그냥 불태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요, 참 다른 외국의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선교사들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식민지 하면서 선교사를 데려왔으니까 너희들은 서양 앞잡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 우리의 적은 일본이니까 막 일본을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상을 막 그냥 외국에 막 그냥 전달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독립의 기회를 많이 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민족을 위해서 싸워줬거든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민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이 한 기도가 100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제도들, 모든 운동들은 다 흥망성쇠의 길을 걷습니다. 됐다가 또 팍 꺼지고 이렇게 돼서 끝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운동, 기독교운동, 교회운동은 영원히 남아서 오늘 여기 우리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100년 전에 드린 이 기도가 지금 그 기도가 오늘 그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 줄 여러분 금방 깨닫지 않겠습니까? 지금 ING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21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그 기도가 생생히 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에게 한 기도구나. 지금 그 기도를 직접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복음은 1000년, 2000년 막 그냥 유효한 거예요. 이게 생명성, 영원성,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을 누가 알아주고 있습니까? 물론 뭐 나훈아 씨가 와가지고 뭐 테스형 이래서 하는데 그냥 유행가 가사지. 정말 그게 목숨 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복음은 안 그렇잖아요. 복음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사람들이 여기에만 소망이 있구나, 여기에만 이 나라의 미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목숨 걸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최고의 가치 있는데 여러분들 투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사람들이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위대한 복음,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렸구나. 여기에 투자하자. 여러분 망할 기업에 누가 취직하겠습니까? 이 망하지 않아요. 이거는 갈수록 번창하게 될 겁니다. 이 복음 기업에 여러분들께서도 취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하나님 나라는 12명 사도가 있고 그 좀 따르는 무리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잖아요. 120명. 하나님 나라가 사장될 위기였습니다. 한 세대를 넘길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고 유럽을 평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다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지금까지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땅덩어리가 넓어서 지하자면 넓어서 큰 나라가 되어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건너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종교의 자유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들이 타고 왔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지 않습니까? 102명이 온 거예요. 102명이. 그래서 그 빌딩을 딱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 작은 나라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대로 왔어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5000년 역사다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음의 위대성이고 복음의 영원성이고 생명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뛰어넘는 적응서 나라가 크든 작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학벌이 있든 없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미신의 가정이든 어떤 가난한 가정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이 가정을 찾아오면 그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복음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은 계속 축복은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갈 때 가고 교회 갈 때마다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그런 교회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번 분쟁을 하면은 계속 그게 분쟁의 DNA가 남아가지고 계속 분쟁에 쫓아내고 새로 드리고 쫓아내고 새로 드리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거 하지 말라는 이거 하지 말라는 이거. 예수님께서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까? 거기서 무슨 은혜를 기대하고 거기서 무슨 회복이 있게 되고 거기서 무슨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가 하나가 안 될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월급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사람들은 어때 한국 교회에서는 전도해도 안 된다. 이 패배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미나 할 때 보면 전도 세미나 없어요. 기도 세미나, 영성 세미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고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전도 세미나 하면 안 와요. 왜냐? 안 되니까.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전도 인물이 맡겼습니다. 왜 이런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계속돼야 된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2100년 전에 우리는 그걸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 상황적으로 어렵네. 어렵죠, 당연히. 복음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이것이 복음이고 생명이라면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하면 택한 자들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전하세요. 증거하세요. 내만 복 받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주는데 하나님께 복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현세적이죠.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많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영원히 살아서 우리 미래 세대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한 세대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능력받고 체험한 그 하나님의 간증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유산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기업도 계속되고 가문의 좋은 전통도 계속돼야 되겠지만은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기도가 계속돼야 되고 믿음의 유산이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벌어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요즘 수요예배 때 열왕기상을 설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미래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절제를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사업도 하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안 해요. 아들한테 미룹니다. 할 수 있으면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징검다리를 나는 놓고 떠나겠다. 미래 세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장작을 많이 모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급한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도 미래를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럼 나는 기초를 닦는 일. 여러분 기초 따는 게 힘들잖아요. 건물 올리는 거 쉬워요. 땅 파고 기초 따는 게 힘들어요 이거.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기초를 닦는 게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는 게 그거 온갖 고생 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야 돼. 앞으로 미래 세대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섬겨야 돼. 전부 다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고민을. 그리고 정신을 물려줬습니다. 영적인 정신. 복음의 정신을 딱 물려줬어요. 다른 거 안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아버지 축복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자기들이 딱 끝나버렸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이 사명의식의 부족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에 너무 만족하고 다윗이 많은 장작을 물려주지 않았겠으면 너무 좋은 유산들 물려주었거든요. 그걸 그냥 끄집어내고 태우기만 한 거예요. 태우기만 한 거예요. 불만 자꾸 떼고 불만 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장작은 태우면 안 돼요. 계속 쌓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 나한테 있어요. 그 유산 다 말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또 거기서 새로 장작을 곳간에다가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거 다 써버리면 거기서 딱 축복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작을 빼내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영광 다 보고 내 세대에 축복 다 받고 인정 다 받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끝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왜 그렇게 해요? 절제해야죠. 나는 기초를 쌓아야죠. 나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징검다리 하나 낳았으면 나는 두 번째 징검다리를 낳아야지. 내 자식들은 세 번째 징검다리를 낳아야지. 징검다리를 낳아야 하나님 나라에 축복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수고를 했습니다. 밤낮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동운동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투자하는 바람에 정신적인 고갈이 왔어요. 영혼이 빈곤해졌습니다. 이 정신이 빠진 이 부요함이 더 위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 정신을 물려줘야 되는데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불을 딱 물려준 겁니다. 이게 뒷세대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고생해라. 너희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시작해라. 그 정신을 물려줘야 되는데 돈을 물려준 거예요. 물질을 막 물려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더 현실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더 세속화가 되었어요. 더 죄에 노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말아먹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쌓는 것은 어려운데 짓는 것은 어려운데 망가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절제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야망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자녀의 영혼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 때문에 하루 종일 텔레비 못 보잖아요. 자녀들이 보고 있으니까 절제해야지. 부모도 뭐 보고 싶지만은 그래도 자녀 때문에 절제해야죠. 출세할 수 있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이죠. 그거 안 볼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거 보고 살 텐데요. 성경적인 가치를 전 삶으로 심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계속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위대한 말씀, 능력의 신앙 삶. 그 위대한 신앙 고백들은 너희들만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 이거는 계속 확장돼야 된다. 이게 계속 퍼뜨려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게 될 영혼들에게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막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7, 80년대, 90년대 한 10년 정도 어린 사역했는데 뭐 가락동에 가면, 송파동에 가면은 그때 판자촌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100세대, 200세대. 어린이들 전도를 했는데 그 애들이 또 많이 와요. 간식을 주니까 걔들은 먹을 게 없거든요.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데요.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들이 뭐 헌금을 합니까? 막. 아우, 정말 어린 사역은 힘들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이들을 딱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막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 한 영혼의 변화가 되면은 이 어린 한 영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킬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한 목자가 와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10년 동안 관심을 썼다. 이게 얼마나 그들을 지켜주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그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역을 지탱을 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처럼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삶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왜 장작을 태웁니까? 더 모아놔야죠.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코올리기들을 위해서 내가 더 절제하고 더 장작을 모아놓고 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더 헌신해야죠. 오늘 우리들은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남은 생을 드려야 될 것인가? 정말 이 시간 고민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민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오늘의 필요만을 위해서 절대 살 수 없죠. 그 위대한 하늘 축복을 어떻게 하든지 끌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흘려보내고 지속되도록 오늘을 절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초를 쌓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 세대만 잘 된다면 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초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이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열매만 자꾸 사람들은 따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고 고생 각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세워야 되고 말씀의 원리를 세워야 되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미래 세대의 믿음의 개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그들의 말로, 이것은 제자들의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죠. 말씀 증거 방식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심령의 증거는 전달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 이걸 떠듬떠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가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가슴을 휘법파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가슴 속에 막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은요, 오해가 많아요. 변질이 돼요. 부풀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이나 이론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인간은 일단 오래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황 바뀌면 끝나는 겁니다. 한시적이죠. 복음은 영원하고 변질이 없고 증거될 때마다 살아 역사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2000년, 3000년 동안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생명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이단은 오래 못 가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유행입니다. 유행.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구원이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요.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막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이야,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 저기에 미래가 있구나. 저기에 축복을 다 담아놨구나. 그리고 막 사람들이 거기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사상들, 이론들, 종교는 다 자기 노력, 인간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어우,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다 했다. 막 자기요죠, 자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증거하는 사람은 자꾸 작아져요. 왜소해져요? 그 왜소한 인간을 들어서 쓰시는 주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영광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우리 그 관리 집사님 카톡을 나한테는 보냈는데,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모토인가? 세일즈는 자꾸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아마 이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같구나.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 전해라는 것이죠. 말씀은 전하는 자의 인격을 관통하고 삶에서 확인되고 은혜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성취되지 않으면 절대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말재주로 지금 하고 있으면 제가 말재주 없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복음은 진실로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르게 증거되면 바로 능력입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인격을 관통해야 돼요. 자기 삶을 막 뚫고 가야 돼요. 그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걸 증거하라는 것이죠. 나는 말씀대로 안 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혀 인격이 다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 증거자는 엉뚱한 말 못합니다. 진리가 바르게 해석이 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그 순간 능력이 빠지고 진부해집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하나님 말씀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해야 될 말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하는 순간 그 말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내 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들 착각이 뭐냐니까 자꾸 잔소리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 가까이서 허물들이 다 보이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가정은 황폐화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 너는 그리 살면 안 돼. 인간적으로 해줄 말 얼마나 많겠어요. 늘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은혜 받으세요.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말 못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잖아요, 그게.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거 얘기해봐야. 잔소리입니다. 한쪽 귀로 한쪽 흘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결단하고 저거는 내 죄야.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야.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야. 저거는 내 책임이야. 그리 나가야지. 버장머리 없는 놈.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더 했으면서. 그게 뭐 이제 남에게서 온 겁니까? 자기 몸에서 다 나온 자식인데요. 다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인격을 통과한 이 말씀, 십자가 사랑에 당기지 않는 어떤 말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나 말씀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자기 말 못합니다. 자기 경험 말 못해요. 스트레스라. 할 말은 많은데 말 못하니까. 나의 의사와 다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더듬거리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너무 기뻐하시고 거기 막 기름을 부으세요. 은혜가 되게 하고 영혼이 변하게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증거된 이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똑같이 즉각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고 싶은 말 참 많으시죠?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앞으로 세워놓은 계획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게 행복할 때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계획 그거 세우긴 세우지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됩니까? 저 계획 포기합니다. 내 생각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많죠. 좋은 생각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진짜 백이에요. 그것만. 아직도 우리는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내 생각이 많아요. 내 주장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아직 멀었어요. 더 닦여야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막 살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직도 내 생각이 많아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나는 젊으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써보세요. 그대로 되는가? 제가 이렇게 표현해 좀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안 돼.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그러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말씀대로 되는데 인생은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좋은 줄 알아요. 100배, 1000배 위대한 것이 말씀이거든요. 진리 앞에 내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이나 계획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주의 능력입니다. 은혜이십니다. 고백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